네, 함께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염려 대신 기도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3쪽 맨 윗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따라서 이어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따라오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하는 염려 또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에 관한 예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만들어낸 예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상상 속에서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불안과 염려, 즉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를 쭉 예화로 살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윗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그러니 지금부터 식량과 물자를 모읍시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넉넉합니다. 우린 꼭 필요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주세요 라고 하며 서로 간에 이런 옥신각신하는 예화들을 쭉 들려주면서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204쪽.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비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위에서 한 8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폭탄이 설치된 후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개인과 국가의 모습입니다. 군비 경쟁, 경제 블록화 현상, 사회적 갈등, 전쟁 따위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큰 두려움이 지배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이런 군비 경쟁,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로 갈수록 사랑이 식을 거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할까?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불안으로 또 염려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 셋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막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견책의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자체는 힘든데 그 힘든 고난을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요? 기도가 있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고난과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불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죠? 우리 모든 삶이, 그죠?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삶의 많은 변화들, 인생에 대한 좋은 해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위에서 한번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좋은 것만 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고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요 돌아오는 강력한 부름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 대신에 혹시 이 문제가, 이 염려와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 그럼 고난 가운데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그러면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데요,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달락부터 한 달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 때 낙심합니다. 인기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이유, 방향, 근거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을 나의 어떤 곳에 두고 있으면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예시도 나오지만 돈이나 명예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기쁘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그죠?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너무나 자주 나도 우리를 놔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또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고찰할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기쁨, 우리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우리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둘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관계에서 뭘 베풀라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리를 분별할 때 옳은 것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기다, 아니다, 이것은 정답이다, 오답이다를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옳은 답보다도 더 옳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6쪽 아래에서 6번째 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웅다웅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207쪽 맨 위도 한번 보십시오. 관용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관용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거, 그죠? 또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알아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옳아요. 내가 가진 답이 일이 커요, 이가 커요? 이가 크잖아요. 저는 일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제 아내가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항상 남자는 맞는 정답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 많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엊그저께도 저는 이런 문제로 좀 아내와 다투었는데 왜 당신은 항상 정답만 말해? 내가 그거 몰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옳은 것 말고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꼭 옳은 것을 넘어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꼭 뭐예요? 둘이 다투어도 화해할 때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다투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이성상으로는 잘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이럴 때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관용할 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덕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에서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인의 관용의 전제는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 순서상을 여러분 잘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관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207쪽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 거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관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관용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207쪽 중간에 있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 단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를 이깁니다.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관용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는 망가지고 염려가 내게 가득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염려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냐?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기도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이해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누구나 다 와요. 똑같은 문제가. 그죠? 망가지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해결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살이 찌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말고요. 그냥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어요. 박광덕이라고 옛날에 씨름 선수 혹시 TV에서 그 사람은 늘 생각을 해요. 나는 조금 먹어라고 생각을 해요. 거구가 한 120kg 넘어가는데 그 거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과연 이 사람이 조금 먹는지 조사했더니 뭘 먹어요? 조금 먹어요. 조금 먹는데 뭘 먹어요?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항상 살찌는 음식들 위주로 먹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살찐 사람들이 생각을 어디다 두냐면 적게 건강하게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방법들을 좀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쉬운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생각 때문에 우리 건강이 변화되고요,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될 때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정말로 다가와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지만 잘 안 되죠. 복과 저주 또 다 생각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고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고, 바르게 생각할수록, 믿음으로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우리 생각의 방향성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약속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만 한다면,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한다면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자녀에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내가 힘든 것을 말할 대상도 안 된다는 말이냐? 그죠?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자고요? 하나님께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죄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행동으로 잘못하는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들 사제 기도할 때, 옛날에 목사님 목회하실 때 사제 기도할 때 많은 행동의 규범들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회개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셨다,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들려주신 것도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는 209쪽 아래에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목회에서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런 묵상의 일들을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고민과 근심이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210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짐을 지라고 했느냐? 나에게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날 상담한 이야기, 하루 종일 들었던 성도들의 힘든 이야기, 들었던 비밀들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바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심정이 뭔지는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신방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도 안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가정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지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로서 그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신방하면 그 마음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거를 책임지려 하는 속성들이 목회자들에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단 목회자의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해 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지죠. 이렇게 우리 항상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또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내일은 또 새롭게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루의 고민을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린 참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그 행복한 삶의 응답의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7번째 줄 보시면요, 6번째 줄 보시면요, 목사님의 생각에 그래서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통로일 뿐이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211조 맨 위에 딸락 오직 모든 일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립니까? 주님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니면 말고 하는 자세로 대충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주님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냐?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가운데에 늘 들어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가운데에 충분히 정말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정도로 우리가 깊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마지막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혹시 자녀들에게 기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현아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엄마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딱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겨우 하나님 조금 만날 수 있다. 빨리 기도탑 올라가라. 그렇게 마지막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그 말이 뭔가 그냥 그때는 잘 몰랐어요. 기도가 시간만으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 말했는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충분히 내 삶에 평안을 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지금 많이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신앙의 대물림으로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난 기도했습니다 라고 숙제로 여기시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도했는가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1쪽 중간 아랫단락입니다. 본문에는 염려, 기도, 간구,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아랫줄입니다. 염려에 묶이지 말고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구로 변합니다. 그 간구를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염려, 기도, 간구, 감사의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뭘로 이것이 마친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2쪽입니다. 맨 아래 달라 우리 염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시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214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뭐가 와요? 염려와 불안이 오고,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사회 문제, 목사님이 좀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204쪽에는 군비 경쟁, 경제 불록화, 사회적 갈등, 전쟁,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한번 적어볼 수 있는 날 한번 이 땅 가운데 염려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행복의 비결 3가지.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첫 번째,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염려되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들을 우리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씩 나눠가면서 염려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결과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나의 평강을 지켜주셨던 일들,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셨던 일들을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213쪽에 있는 우리 기도문 다 정리하면서 우리 여러분 기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3쪽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염려가 기도가 되고 간구가 감사가 되게 하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가져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평강과 감사와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을 때에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알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 잠잠히 잠겨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염려 대신 기도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평강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과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